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핸드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왜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보내는 메시지 상태를 보고 점검을 합니다. 제가 2번씩 3번씩 보내거든요. 처음에 보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보내요. 그리고 보면 제가 한 19명 한 8분 정도 보셔요. 그러면 제가 2번씩 다시 안 읽은 멤버에게 또 보내는 게 있어요. 기능 자체가. 그래서 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보시면 또 갈 거예요. 근데 지독하게 안 봐요. 보신 분만 제가 공개를 합니다. 김순남, 김정옥, 김지성, 나전자, 문은아, 유영식, 정미자, 지킴이. 그 외에는 안 봅니다. 저하고 한판 싸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쯤에는 한번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준비되는 마음이에요. 그냥 저 박 목사가 맨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면 찍힐 것 같으니까 한번 나와줘야지.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다른 걸로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제가 가름할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제 제가 2번씩 다시 보냈는데도 안 읽으신 분, 고은주, 김순아, 김영숙, 박명예, 박성아, 오인숙, 이상희, 정원영, 새소리. 정원영은 제 사이인데 벌써부터 군기가 빠습니다. 읽으면은 이게 읽는다고 표시가 돼요. 아니 거기 그룹 안 들어가고도 읽을 수 있어요. 안 들어가고도? 죄송합니다. 꼭 들어가서 읽으세요. 어차피 똑같았잖아요. 그런 목사를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로 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읽어주세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원영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 마음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뭘 좀 해드리면 여러분이 기뻐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이가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중2짜리가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쟤한테 내가 뭘 좀 해줘야 기뻐할까 이런 생각.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주의 깊게 살피잖아요. 주의 깊게. 여러분 발걸음이 옮길 때 성령이 춤을 추십니다. 아니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아멘. 눈이 있잖아요. 눈이 어떤 눈이 4개가 있고 그런데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기쁘게 오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상심이 크셔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발걸음에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전도하셔서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 명이 왔어요. 누가 왔냐 그러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아니라 손주. 자기 교회는 이제 아동부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애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되는데 마땅치 않잖아요. 아버지가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못 가르쳐요. 다른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알고 아침에 여기를 와서 보내왔어요. 2학년짜리. 그래서 2학년짜리가 오게 되면은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을 붙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가 하겠대요. 지가 같은 동급생이에요. 왕채훈이라고 왕씨인데 딱 붙여줬더니 얼마나 섬기는지 그 아이가 주부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여러분은 그게 하기 싫으니까 안 데리고 오죠? 저희 교회가 좀 요담이 좀 길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받다 하게 되면은 거기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줄로 알고요. 다시 한번 입술 통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도자의 삶은 아니잖아요. 구도자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지? 이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게 신학이라니까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제가 늘 초신자들에게 우려되는 그 마음은 어떤 사안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걸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안 좋은 쪽으로. 모처럼 내가 좀 방황을 오래 했다가 다시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고 교회에 가잖아요. 그럼 계단에서 넘어집니다. 계단에서.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길이 박치기를 합니다. 신기하지요.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꼭 시험에 들어요. 이러다 내가 계단에 넘어졌으니까 조금 나가게 되면 더 큰일 나겠지라고 집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좀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은 이건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으라 했더니 이게 왜 이러지라고 주춤해지는 게 기본적인 심리 상태예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나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 계세요?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한 분만 빼놓고 우리 100%는 없으니까 늘 한 분은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난가 이러지 이제. 또 오랜만에 나왔다가 나를 꼬집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는 없으니까 하나를 남겨놔야지만이 그거 보면서 혹시 난가라고 자기 신앙 점검을 하는 거예요. 100%는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잘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깊은 곳에 시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은혜가 깊은 곳에.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붙잡고 인도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끌어나와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잖아요. 거기서 갈대 우르 끌어내가지고 하나를 옮기고 하늘에서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나안으로 옮기잖아요. 아니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신뢰하는 어느 한 분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장소로 옮겼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연적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도 생각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데라는 하늘나라로 옮기셔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저는 다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이 가다가 개똥을 밟아도 저는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신 분은 자연사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뭘 증명하려고 보지 마세요. 성경은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게 해준 거예요. 믿음을 빼앗게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그걸 봐야지. 아니 이걸 믿음으로 보지 않고 불신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이건 믿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화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씩 빼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없어진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나오는 것이죠. 이게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 동참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완성된 우리나라. 이걸 신분적 운명적 구원 그래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인생이니까. 아무리 철학자들이 무슨 말 하더라도 그 철학자를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실력이. 무슨 말 해도 그 말을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믿음의 어떤 행위였습니다. 장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막은 늘 옮기는 거잖아요.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어떤 행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다는 게 장막이에요. 그 장막을 쳤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은 자기의 헌신과 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의 족적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북쪽에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방으로 내려왔다. 여기 오늘 나오지만은 네게부도 오늘 따지게 보게 되면은 남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방. 또 다른 뜻은 황무지란 말도 있고요. 계속 지금 남방을 옮겼다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 10절부터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이죠. 그건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세요. 천국 그러게 되면은 너무 우리가 많이 써먹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라고 이렇게 하세요. 주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뭐 천국 가까웠다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인식을 하세요. 천국 그러게 되면은 좀 추상적일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까?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이러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 얘기했죠. 분명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들인 내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한가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을 먹는 형국입니다. 땅은 늘 사람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성경에서. 일반적인 이 땅을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전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잖아요. 다들. 그게 어디서 완결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완결됐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사셔야 돼요. 그럼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잖아요. 그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알아야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건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단을 쌓고 장막을 치면서 쭉 삶을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점으로. 이게 점이 연결되게 점철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점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은 3차원이잖아요. 이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실제적인 땅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냐? 이런 또 실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실제이듯이 내가 지금 이게 서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의 실제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삶이 있죠. 완성된 삶. 그러면 그 삶을 얘기할 때는 이 실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철학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안이 열려지면 가능해요. 근데 영안이 열려진다 그래가지고 눈이 열려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생각이 깊어진다 이런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삶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점점점 그 삶이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거기서 다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럼 이 실제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설명하는 거죠. 천국. 성경에서 땅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려거든 땅을 주세요.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이것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요거 논리 이해됩니까? 집사님? 이 정도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조금 편하게 진행되어져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네가 보아라, 또 걸어라, 그럼 내가 그걸 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복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진짜 땅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복부인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복부인 아닙니다.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면은, 그렇지, 이게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그게 여러분 확실히 좀 열어지기를 바라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가잖아요. 왜 내려가죠? 기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게 되면은 계속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 그 삶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왜 기근이 일어나자고요? 기근이? 이게 인생입니다. 늘 좋지만 않아요.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에요. 여기서 기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기근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근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지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게 역설이죠. 사랑하면 무조건 편하게 해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훈련시킨 단계에서는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부를 나이가 되게 되면 힘이 없잖아요. 그때 무슨 군사를 훈련시키십니까? 그때는 100% 은혜로만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군사로 쓰이고 싶으십니까? 그럼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겠다 하게 되면은 기근이 분명히 찾아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믿음보다 훨씬 약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서 자기 아들을 가감없이 드리는 그런 행위로 나오지만은 아직까지 아브라함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듯 했잖아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 믿음의 행위였잖아요. 근데 꼭 그런 일만 있냐고요. 기근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로 써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지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답을 주세요. 그런데 묻습니까? 바로 네겝 땅으로 도망가 버렸죠. 여기 보게 되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시 어려움만을 조금 피해서 갔다 와야지 이러잖아요. 내가 거기에 살겠다고 작심하고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죠.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아내를 팝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저는요, 이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파렴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심히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만. 아브라함이 정말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완결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봐주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처음 그 행태는요,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그럴 사람 같으면 가지도 말했어야 되죠, 그걸. 그리고 그런 사람 같으면은 나가야죠, 몸으로. 자기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는 게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살 거야, 이렇게 갑니다. 자신 있으세요, 집사님? 목숨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은 그냥 팔아버려요. 자동차 사고 가끔 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딱 핸들을 어디로 꺾습니까? 집사님? 어느 쪽으로 꺾어요? 좌측으로 꺾고 우측으로 꺾어요? 예? 우측으로 꺾어요? 신기하네. 집사님은 진짜로 아이,
여성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해요. 여성들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좌회전이요 그래요. 집사님 차를 파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꺾게 돼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탄 사람 죽입니다. 그와 옆에 누가 탔어요? 안에 탔어요. 아브라함이 그 신앙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 계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렇잖아요. 자기 살려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아내를 매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늘 아브라함 나쁜 놈이라고만 맨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없는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교를 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이 상황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좀 더 심하게 하게 되면은 남편이 없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처받을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라가 정말로 그 사랑의 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라에 대해서는 여기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 한마디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았다, 아내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라가 팔려가서 고난을 겪고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사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라가 저항을 안 했을까? 우리 기본적으로 팔려가면 저항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냥 팔려가버려요. 파니까 그냥 팔려가버립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편이 나 때문에 죽는다 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팔아버린 이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큰 사랑의 행위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뒷말을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이게 막 해석이 되어져요. 영적인 부분으로. 좀 감사하죠, 그런 부분이. 근데 목사님, 그게 끝입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내버리게 되면은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마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로. 사랑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내 욕심이 누구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아내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척척척척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쫙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라 그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을 살려내는 그 행위, 아내의 행위, 이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행위, 그게 숨겨 있구나. 왜 나는 그걸 못 봤지? 아무 말 없지만은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사라의 행위야말로 그리스도의 행위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는 행위로 여러분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성경은. 그런데 왜 그걸 내 못 봤지?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그 얘기가 어떤 것입니까? 남편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 했을 때 김사님, 왜 아무것도 아니죠? 대답해야 되는데.
수없이 제가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가지고 이렇게 입이 내려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남편이 없으면 아내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그래요 집사님? 예? 저 늦게 오신 집사님보다 저 뒤에 오래 계신 분들이 말을 안 하게 되면 안 되죠. 지금 공부를 해서도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침에 그 도우미로 채우는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여기는 금자리고요. 둘째 자리는 은자리고요. D자리는 뭐예요? 물어. 그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들이 아이한테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D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동자리. 디귿 하나 더하면은 배설물 자리.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기 때문에 앞뒤가 없습니다. 앞에 앉았다고 나는 늘 은혜와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에 앉아 계셔도 은혜는 충분히 받아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좀 뒤에 나올 말인데 왜 남편이 없는 자신 아무것도 아니냐?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편, 남자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신해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대부분 다 교회요, 성도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 남편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이런 것입니다. 이 영적 해석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담고 있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사라의 그 얘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그 얘기에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 얘기가. 그게 당연하죠. 남편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다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왜 말씀하고 계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그곳에서는 결혼제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결혼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의미심장하잖아요.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얘기에서 그걸 뽑아낸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는 그 얘기 자체가 어떤 것인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근이 왜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재단도 쌓게 하고 장막도 치게 하고 믿음의 족적을 남기도록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왜 기근이 들었냐고요. 왜?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들은 내려갔으니 이 내려간 말에 제가 설교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신앙과 올라가는 신앙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려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제 13장에서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보여요. 올라오는 장면. 그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베델과 아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성은 중간이에요. 중간.
우리의 삶의 형태가 딱 거기입니다. 베델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성은 폐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폐허. 베델과 아이성 중간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려가게 되면 아이성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늘 가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팔아먹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 기근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는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맨날 믿음의 어떤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만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수 없는 기근에 아내를 팔아먹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들, 그걸 안에 팔아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희망이 안 보여요. 나의 삶을 살펴봐도 그렇고 여러분 삶을 봐도 그렇고 정말로 장막을 치고 어떤 재단을 쌓고 하는 삶보다는 정말로 이 내게로 내려가는 듯 신앙 형태,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내 자식까지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결정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성도들이 보기도 그렇고 내가 나를 봐도 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상급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상급 받겠나, 이런 삶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고백했듯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거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그 하게요 떠나있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게 목회자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 삶도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왜?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가 비록 아내를 팔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애굽 왕을 바로를 책망해버립니다. 그게 나타나가지고 너 죽고 싶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책망하잖아요. 신비하죠. 신비하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처음 장막을 쌓던 그곳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믿음이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형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결국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신명기 8장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다 해석.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여기는 별표 10개를 넣으셔야 돼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언제인지 와요. 기근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로미터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석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내가 할 자신이 있다라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좀 들었다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다 해석하여 목사의 설교를 다시 듣지 않더라도 스스로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밥을 떠먹여 줍니까? 이제는 스스로 해석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장성의 믿음이 장성한 자들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신 그 교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물론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의 어떤 문제들도 이 말씀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기근을 준 이유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고 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그 신앙으로 올라가십시오. 또 내려가더라도 아니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 분명하게 그 자리로 다시 나를 올리실 것이야 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이런 분만이 형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만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이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이어지겠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간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얼마나 주셨나?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시는지 그러면 나를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커져 나가겠구나. 소망이 생기죠. 소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연단시키며 끌고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삶을 잘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